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경건과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참회와 금식 등으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인간의 유의를 가감하게 절제하고 사회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더 살피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지구의 환경 문제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자신이 혹은 다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며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고찰들을 채워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설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인물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물로는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하나님 신앙으로는 믿음, 의가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의 역사를 신약에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해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원 역사의 내용을 끝으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인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물질적인 삶의 증진 그리고 신체적인 생산력의 증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의 후손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지상의 모든 족속들을 위한 축복 매개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이 모든 족속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만 또 혹은 우리나라 혹은 우리 가정 혹은 나 자신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의 그 통로로 인해서 모든 족속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크게 고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약의 경계를 벗어나는 성취를 예시하는 이 예언은 구약의 회고적인 증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4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신약에서 이 배경은 크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한 상황에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당시의 첫
그 교회의 출발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의 영향을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그들의 사유 그리고 세계관 등등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내용도 그것을 전제로 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정통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실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약 성서의 핵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했을 리가 없음을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이 여부와 자세히 얘기하면 율법이겠죠. 그 율법의 수행과 관계없이 그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세워졌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집중했던 또한 신약 성서가 집중했던 믿음에 의해 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요. 또한 이런 신앙과 또한 더 넓게는 신약 세계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설명이 지금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이들까지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할례와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이스라엘의 범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한 것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해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분이 썩 좋은 것이 아니었겠지요. 자신들의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을 여러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신앙, 믿음, 그 모든 정체성이 해체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달가운 것은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부터 부정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맥락은 예수께서 구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그런 행위를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의 출생을 가리킵니다. 물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 활동이고 성령은 요한의 이 세례와 결합된 예수님의 전체적인 활동을 가리킵니다. 즉
생명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만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증거가 됩니다. 세상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더욱 확실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이고 이 내적인 결과가 바로 아들을 보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직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